그러면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을 나눠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몇 번을, 그러니까 몇 가지로 나누면 될까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 우리가 몇 번 읽었죠, 우리가? 3번 읽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센스가 좋으시네요. 맞습니다. 이 본문은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마 이거는 이 초등부 아니면 뭐 청소년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본문을 3부분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눠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장년들 말고 청소년부가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여기 중학교 손 들어봐요, 중학교. 여러분, 혹시 중학생 중에 중3 있어요? 있어요? 손 들어봐요. 중3. 중3 어디 있어요? 없어요? 중3들은 이렇게 손을 안 들어. 중3 손 들어봐요. 왜냐면 제 딸이 중3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 나이니까. 그럼 중3이 한번 답을 해봅시다. 뭐로 나눌 수 있는가? 해보세요. 리라는 옷을 입고 왔는데 우리 친구가 말해봅시다. 난 저 친구가 말할 때까지 갈 거야, 오늘. 이 본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본문을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뭐다. 큰 목소리로. 첫째는 큰 목소리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면 우리 옆에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선생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선생님이시죠? 아버지신가요? 그렇군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흑기사로 해주십시오. 3가지. 첫째, 마귀. 둘째, 틈. 주지 말라. 좋습니다. 오늘 이 3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마귀를 알아야 되겠죠.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뭔지를 좀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틈. 이 틈이 뭐냐는 거죠. 특별히 이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에베소서가 바울이 썼는데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틈에 대한 개념이 뭔지를 좀 배우고, 마지막으로는 주지 말라. 이 내용이 뭔지를 배우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되고,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다른 걸로 모인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한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이해해야 이 말씀이 이해되는 거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마귀는 누굴까요? 저는 이 마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오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찬송가 가사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가 아시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거. 여러분, 마귀들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복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단수예요. 마귀들은 없어요. 그럼 이 마귀는 누군가? 마귀를 다른 말로 하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탄이 마귀고 마귀가 사탄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사탄과 마귀는 단수형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들, 사탄들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귀가 사탄이고 사탄이 마귀라면 여러 가지 오해들을 벗겨볼게요. 왜냐하면 이 사탄 혹은 마귀에 대한 오해가 진짜 많거든요.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오해는 영화에서부터 시작됐는데, 특별히 할리우드 영화라는 게 있잖아요. 할리우드 영화. 이 할리우드 영화들은 사실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영화를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에 백이에요, 백. 아주 거룩한 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이시고, 마치 사탄은 절대 악으로서 이 절대 선과 절대 악이 1대1로 싸워서 막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면 사탄이 마치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사탄이 전지전능하고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감히 1대1로 겨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제 첫째 딸이 중3이라고 했잖아요. 제 첫째 딸이요, 겁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밤마다, 지금도 울어요. 막 밤마다. 내가, 시은아 너 왜 우냐? 무섭대요. 너 왜 무서운데? 아빠 너무 무서워요. 오늘 자다가 사탄이 오면 어떡해요? 사탄이 와서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무섭게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탄이 만약에 무섭게 온다고 생각해봐요. 막 많은 사람들은 막 이게 영화가 다 망쳤어요. 막 뿔 달려있고 막 더럽고 막 무시무시하고.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생겼더라면 다 도망가겠죠. 사탄은
아주 달콤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무섭게 오면 다 도망가기 때문에 아주 달콤하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 그러니까 넘어갈 수 없는 형식으로 오는 게 사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왜 그렇게 할까요? 사탄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사탄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가장 많은 표현이 뭐냐면 사탄 마귀, 오늘 주제잖아요. 사탄 마귀를 뭐라고 제대로 부르고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거짓말쟁이. 여러분, 사탄을 가리켜서 성경은 늘 거짓말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사탄은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뱀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옵니다. 유혹을 하죠. 어떻게 유혹하냐면, 하와야, 너 저기 있는 나무들 중에 너 이거 저거 보이지? 저거 선악과라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너 저거 먹으면, 너 저거 먹잖아? 그러면 너는 눈이 밝아질 거야. 거짓말이죠. 눈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거짓말밖에 없어요. 너 눈이 밝아지고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너가 돼버릴 거야. 거짓말이죠. 사탄은 전지하지 않고요. 전지라는 것은 모든 걸 안다는 뜻인데, 사탄은 모든 걸 알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은 피조물이거든요. 핵심이 나왔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고요. 사탄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지도 않고요. 사탄은 피조된 천사의 타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로 겨룰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하는 유일한 전략은 거짓말인데, 어떠한 거짓말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따라 봅시다. 괜찮을 거야. 지금도 사탄은 똑같아요. 사탄은 늘 하는 게 똑같아요.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괜찮을 거야. 여러분, 지금 현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탄은 말하죠. 괜찮을 거야. 그렇게 교회 생활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헌금 내도 괜찮을 거예요. 여기 혹시 뭐 연애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연애해도 괜찮을 거야. 왜냐면 시대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게 엄마한테 해도 괜찮고, 그렇게 공부해도 괜찮고,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을 거야. 이 괜찮을 거라고 하는 거짓말, 이게 유일한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너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렇게 예배도 괜찮을 거야. 앞으로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괜찮지 않아요. 싹 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괜찮을 거라고 하는 거짓말만 임쌓는 거짓말의 압이거든요. 그게 사탄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사탄을 두려워하냐면, 사탄이 마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 있으면 마치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사탄은 감히 여러분들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죠. 건드릴 수도 없죠. 그만큼 사탄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 거짓말만 하는 것인데요, 이보다 더 큰 오해가 뭐냐면, 사탄의 어떠한 능력과 권세와 힘이 굉장히 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지금 소방관 친구가 있거든요. 그 소방관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산불이 나잖아요. 산불이 지금 많이 나잖아요, 사방에서. 산불이 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주불이 있고 잔불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방관이라면 주불을 잡겠어요? 잔불을 잡겠어요? 무조건 주불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은 언제나 집중을 하는 겁니다. 주불이 어딘가, 어디 지역에 주불이 났는가, 가장 큰 불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주불만 잡으면 잔불은 알아서 꺼진대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력은 주불이 잡혔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권세와 공중 권세의 그 큰 세력이, 주불이 이미 잡혀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권력은 주불이 잡혔고, 지금은 기껏해야 잔불 남은 거예요. 잔불. 그러니까 사탄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탄은 그냥 대적하면 도망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나 사탄이 지금 옆에서 계속 거짓말 치고 있거든요. 사탄은
대적하면 도망가 버릴 존재인데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여기 첫째, 마귀라는 것을 정리해 봅시다. 마귀는 사탄이요, 단수형이요, 복수형이 아니며 피조물의 존재이며 능력이 없으며 거짓말만 있어보며 이미 주불은 잡혔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하게 사탄의 권세가 깨져버렸고 이제 잔불로 남아서 오늘도 거짓말 치는 정도의 존재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실 이 두 번째 내용이 더 중요한데요. 그럼 이 사탄은 도대체 뭐 하는 존재이냐의 문제예요. 뭐 하는 존재냐. 두 번째는 마귀가 누군지 좀 살펴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 틈을 봅시다. 틈. 이 틈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헬라어 혹은 그리스어 혹은 히라보로 쓰였거든요. 이 틈의 헬라어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토포스. 이 정도로 유명한 표현들은 한번 말로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토포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원래 이 토포스는 틈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원래 용례는 더 많이 뭘로 번역하냐면 공간이라고 번역해요. 공간. 그러니까 원래 토포스는 가장 많은 번역이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핵심은 마귀에게 공간을 주지 말라는 것인데 그 틈을, 이 공간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하면 되냐면 스포츠를 이해하면 돼요. 왜냐하면 스포츠는 대부분 공간의 미학입니다. 예를 들어 몇 개 들어볼게요. 여러분 탁구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셔가지고 지금 스포츠를 거의 안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탁구를 잘 칠 것 같아요? 못 칠 것 같아요? 꽤 칩니다. 꽤 칩니다. 여러분 탁구는 어떤 운동이냐면 토포스의 운동이에요. 공간을 차지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구는 뭐냐면 스매시를 날릴 때 절대 받을 수 없는 공간에다가 공을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각지역 그리고 역동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갈 때 받을 마고 할 때 역으로 돌려서 공간을 장악하면 이기는 거예요. 스포츠는 그렇습니다. 배드민턴이요 마찬가지죠. 배드민턴도 사각 공간, 사각지대 그 토포스를 공략하면 이기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건데 치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최고의 공간의 미학, 공간의 운동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공간의 핵심적인 운동. 초성 퀴즈 갑니다. 두 글자입니다. 치옷 기역. 그렇죠. 축구입니다. 축구. 여러분 축구는 완벽한 공간의 미학이죠. 그래서 축구는요 스피드가 제일 중요한데 빨리 달려서 뒷공간을 파면 되거든요. 공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축구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축구는 뭐냐면 뒷공간을 파면 이겨요. 뭐냐면 공을 때려 놓아요. 이렇게 공간에다가 사람이 없는 토포스에다가. 그러면 빠른 사람이 업사이드 트랙을 뚫고 확 뛰어가가지고 딱 공을 받고 뛰어 넣어서 그냥 차면 되는 거예요. 공감이 여러분 축구 안 해보셨습니까? 공간. 여러분 보세요. 이 토포스가 왜 중요하냐면 축구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진짜 최고의 공격수는 누구예요? 이거 말하면 이제 우리 싸움 날 텐데 메시파가 있고 호날두파가 있어요. 여러분 축구 안 보세요? 메시가 있고 호날두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명이 가장 뛰어난 공격수예요 현재. 근데 여러분 저는 메시를 좋아하는데 메시를 제가 영상을 진짜 많이 봤어요. 메시 영상을 한번 보아보세요. 여러분 메시가 누군지는 아시죠? 메시 유명한 축구 선수, 공격수 최고의 공격수인데 제가 메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데서 메시가 공격하는 영상 슬로우 비디오 영상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메시의 영상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부터 메시의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메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역 페인트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최고의 공격수라는 메시 앞에는 누가 서 있냐면 최고의 수비수가 서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최고 앞에는 최고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수비수가 뜻이 뭐냐면 공간을 막는 거예요. 최고의 수비수는. 그러니까 공간 커버라고 하는데 공간을 또 막고 또 공간을 막아서 슈팅 각을 안 주는 게 최고의 수비수란 말이에요. 근데 메시가 최고의 수비수를 만나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역 페인트를 걸어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막 드리블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공 없어요? 아 정말 막 가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꺾어요. 그러면 이 수비수는 그 공간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딱 돈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공간이 이건 뭐 공감도 안 되고 무슨 말이냐면 토포스라는 것,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청난 수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제치려고. 물 한 잔 마셔야겠네요. 거의 뭐 축구를 하는 게임 뛴 것 같아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보세요. 근데 최고의 공격수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역 페인트를 엄청 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고의 수비수가 벗겨져요. 근데요, 최고의 수비수를 벗기잖아요. 그러면 누가 서 있냐면 최고의 골키퍼가 서 있어요. 여러분 골키퍼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사각, 이 골대를 공간을 막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막 다이빙을 뛰는데 막 난리가 나요. 막 다이빙을 엄청 뛰어버려요. 근데 최고의 공격수는요, 메시는 수비수를 벗기고 나서 딱 만나잖아요. 골키퍼를. 그러면 소위 그 골대에 사각 토퍼스가 있어요.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그러니까 특별히 좌우 위에 아무리 떠도 막을 수가 없는 곳. 거기다가 그냥 탁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 골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공격수는 토퍼스를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공격수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최고의 공격수예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죠.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이 최고의 공격수는 마음만 먹으면 다 뚫어요. 생각해 봅시다. 최고의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 모세의 공간을 침투해가지고 결국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냥 딱딱 물 치고 막 난리가 나요. 왜냐면 이 최고의 공격수라는 사탄은요, 가장 연약한 토퍼스를 정확히 공략하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은 존재가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복왕으로서 거의 예수님의 그냥 조상이었으면 엄청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왕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벽한 왕이신데 그분의 구약적 예표가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가장 약한 토퍼스가 어디였냐면 정욕이었어요. 정욕. 그래서 아내가 있는데 그냥 밧세바 사랑하고 밧세바 남편 우리야 살인해가지고 살인 사주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불륜 저질러버리고 그래가지고 무너뜨리고. 왜냐면 최고의 공격수는 사탄이었거든요. 안 무너진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사실 참 좋은 성경 말씀이 많지만 사실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공격수인 사탄에게 무너진 역사입니다. 계속 골을 넣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기고만장해졌어요. 즉 구약 성경을 다르게 읽어보면 사탄이 계속 골을 넣는 역사예요. 계속 넣습니다. 선지자, 대선지, 소선지 다 넘어뜨리죠. 안 넘어진 존재가 없죠. 그래서 사탄이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여러분 사탄이 이거 진짜 감히 누구를 기다리게 시키는 줄 아십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다 넘어뜨렸다. 내가 공략해서 토퍼스가 뚫리지 않은 존재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 와봐. 하나님의 아들 한번 와봐. 오기만 하면 내가 너도 공략해 줄게. 그래서 사탄이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왜냐하면 대선지자, 소선지자가 계속 말했거든요.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사탄은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나서 사탄이 바로 찾아가요. 그래서 이때까지 구약 내내 했던 그 역할, 거짓말 치고 토퍼스 공략했던 거 그대로를 예수께 그대로 적용합니다. 너 저기 위에 올라가서 너 떨어져도 된다. 너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가 이렇게 올라가서 하면 너희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거짓말 막 치죠. 사탄은 예수님께 뭐 했냐면 거짓말만 합니다. 너 떨어지면 너가 죽지 않을 거다. 너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가 왕이 될 거다.
그래서 토포스 이때까지 너무 잘 먹혔던 거거든요. 왜냐면 모든 것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계속 공략하고 한 번 공략해도 안 먹히고요. 두 번 공략해도 토포스가 안 뚫리고요.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탄의 그 무시무시한 공격에 넘어가지 않는 존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탄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도 여러분들의 토포스만 노려보고 있어요. 제가 6년 전에 아프리카에 갔다 왔는데요. 우간다라는 나라. 저는 처음 가봤는데요. 늘 다큐멘터리에서나 봤던 그 밀림, 초원. 제가 이제 영국 선교사님들이 같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선교사님들이 교수님 저거 보십시오. 봤더니 진짜로 제가 그걸 처음 봤거든요. 육식 동물이 웅크리고 있어요. 진짜 미동도 하지 않아요.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 보이시죠? 저 짐승이 지금 뭘 노려보고 있죠? 초식 동물을 노려보고 있어요. 근데 미동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거 오늘 여러 가지 하네 내가. 여기 잘 봐요. 진짜 이러고 있다. 진짜 이러고 있다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얼마나 오래 했으면 그러니까 아주 오래 그러고 있대요. 근데 왜 그러고 있냐면 아프리카 밀림은요 초식 동물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이 초식 동물들은요 목이 뻣뻣하대요. 왜냐면 맨날 이러고 있대. 이렇게 혹시 누가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이러고 있는데 초식 동물이 토포스를 볼 때가 온대요. 공간, 틈을 볼 때가 있는데 언제 보이냐면 물을 먹을 때. 그러니까 이 육식 동물들이 어떠한 토포스, 그 틈만 노리고 있냐면 저 초식 동물이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 그러면 고개를 숙일 때 방심을 하게 되고 물을 마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육식 동물이 갖고 있는 모든 근육을 한 번에 사용해서 그냥 팍 튀어나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뛰어가지고 그냥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목 아파. 오늘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 노려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토포스를 보이는 순간 그 토포스는 여러분들 가장 연약한 부분이거든요. 가장 연약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가 가장 연약한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 반드시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틈, 토포스를 내어주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주지 말라가 뭔지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은 문법형으로 따져 부를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명령형이 있고 직설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설은 평서문입니다. 그렇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서문. 근데 말씀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령형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말씀이 없었을 때를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혼돈이 있고 그때 1장 3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있으라가 명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말씀이라는 건 명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율법의 명령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령력을 따져 물을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죄송하지만 문법을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어려우니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명령령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긍정 명령이 있고 부정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 명령은 하라예요. 하라. 그럼 부정 명령은 하지 말라. 그럼 오늘 본문은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그렇죠. 부정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부정 명령형 하지 말라, 주지 말라 이를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냐면 이거는 성경 해석하기거든요. 이거 한번 익혀보십시오. 그러니까 부정 명령어는 반대로 확장 지을 필요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전문용어로 말하냐면 반대적 확장의 원리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어려우니까 반대적 확장의 원리라고 부르는데 따라해 봅시다. 반대적 확장의 원리.
이게 기초적인 성경 해석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볼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 이 주지 말라는 부정어기 때문에 긍정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10계명은 다 명령형이거든요. 그럼 10계명 중에서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를 반대적 확장의 원리로 바꾸면 뭘까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니까 이제 하라로 바꿔야 되겠죠. 반대로. 근데 하라인데 확장지어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우, 나는 10계명을 지켰습니다. 나는 살인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킨 게 아니라 10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진짜로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반대적으로 확장해서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잘 보십시다. 살인하지 말라는 반대를 하면 하라는 것이고 확장을 해보면 뭘까요? 그렇죠. 와, 여러분 수준이 너무, 여기가 지금 답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반대적 확장을 따져 부르면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아유, 교수님 저는요 살인은 안 했으니까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살인을 한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미워해도 살인이니까. 이해되셨죠?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10계명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럼 도둑질 하지 말라도 부정명령이죠. 그럼 반대로 하면 하라라고 돼야 돼요. 그럼 뭘 하라? 뭘 하라? 그렇죠. 도둑질 하지 말라를 부정, 바꿔서 반대로 확장 지으면 이제는 남을 돕고 구제해라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위기 안 좋아졌죠. 어렵나요? 이게 성경 해석하기인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원리를 오늘 본문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이 본문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라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확장하면 뭘 하라? 뭐 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그것도 좋은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해석학은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다른 게 있을까요? 틈을 주지 말라를 반대로 확장 씌우면 뭘 하라? 성령 충만하라. 아주 좋은 적용이죠. 또 그래요. 끝에 몇 학년이야? 5학년. 좋아. 목사님 막내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야. 반가워. 그래, 말해봐. 큰 목소리로. 안 들려. 뭐라는 거예요? 뭐? 뭐라는 거예요? 안 들려요. 내 귀가 먹었나 이거? 큰 목소리로 한번 해봐. 큰 목소리로. 마귀를 공격하라. 좋은 적용이죠. 지금 우리가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이 세 가지가 사실 이 요약하면 그 정답이거든요. 그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를 반대로 확장 지으면 틈을 메우라. 공간을 메워놔라. 메우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뭘로 메울 필요가 있냐는 문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공격수고 너무 베테랑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고요.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겨낼 도량이 없어요. 그러므로 아예 틈을 메꿔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토포스 내 공간을 메꿀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죠. 정답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 여러분 말씀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축구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축구를 해보셨습니까? 축구를 하면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백날 수비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야 이겨요. 그게 축구입니다. 백날 수비하면 뭐합니까? 수비수 가장 최고의 수비수 100명 있으면 필요 없어요. 최고의 공격수 1명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말씀으로 내 토포스 틈을 채워야 되냐면 말씀은 검이거든요. 검. 말씀이 뭐냐면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싸울 때 예수님이 싸운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유일한 공격 무기인 말씀을 사용하여 구약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여 토포스를 채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이 공간이 있거든요. 우리 영혼에는 이렇게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공간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가보면 공허하다, 흑암에 있다. 왜냐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고 생명이거든요. 빛이 없으니까 어둡죠. 그리고 질서가 없는 혼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원래 토퍼스가 채워지지 않아요. 여기 청소년들 많은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벌어봐요, 아무리 이쁜 남자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애 잘 낳고 좋은 직장에 가고 막 돈을 펑펑 벌어요. 근데요, 말씀이 내 토퍼스를 채우지 않는 한 늘 공허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를 충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이 충만하게 만들어서 유일한 공격 무기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잘 나와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활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헬라어로 말하면 에네르게스라고 하는데 그 에네르게스가 영어로 바꾸면 액티브한 거예요. 액티브. 그래서 과거 번역은 운동력이 있다고 번역하죠. 요즘 번역은 활력이 있다고 번역하고 그게 에네르게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충만하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막 가만히 있지 않고 내 이 공허함을 토퍼스를 채워요. 이렇게 막 채워가지고 어떻게 채우냐, 이 채움을 뭐라고 보자면 소위 아까 말씀하셨던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채워지는 게 왜 중요한 게 문제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거 자주 쓰는 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진짜로 여러분들 통장에다가 100억을 입금하는 거예요. 100억. 100원 아닙니다. 100원 말고 100억. 그러니까 오늘 설교 시간 중에 가장 여러분들 표정이 좋아졌어요. 100억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띵동 알람이 울립니다. 박재현 교수로부터 100억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통장에 진짜 100억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누가 내 발을 밟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죠. 괜찮아. 괜찮아. 이쪽 밟았어. 이쪽도 밟아도 괜찮아.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100억으로 내가 채워지면요, 여유가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게 되고 여유가 생기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죄송하게도 여러분 통장이 100억이 있는데 마이너스 100억인 거예요. 빚이 100억이야, 빚이. 그래서 은행에서 자꾸 연락 옵니다. 언제 갚으실 거예요? 이율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리고 집에 막 들어와서 추심한들 들어와가지고 막 빨간 딱지 붙이고 경매 올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누가 내 발을 밟아요. 어떻게 될까요? 살인 납니다. 너 나 무시합니까? 너 나 무시하니? 가뜩이나 지금 마이너스 100억, 빚이 100억이라 짜증나 죽겠는데 너 내 말을 밟아? 너 한번 죽어봐라. 싸운다고요. 여러분, 팩트는 똑같아요. 팩트는 뭐냐면 누가 내 발을 밟는 거예요. 하지만 내 토포스가 채워진 것인가, 100억으로 채워져 있느냐 비어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의 토포스를, 틈을 말씀으로 채워야 되냐면 말씀이 유일한 은혜의 공간이며 이 공간을 채워 넣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은 힘들어요. 누가 내 발을 밟는다고 계속. 여기 죄송하지만 우리 젊은이들 죄송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지금이 가장 편해. 미안합니다. 좀 커봐요. 좀 직장 가봐. 직장 가면 빌런들이 가득해요. 남매 돈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결혼해봐. 결혼은 빌런과 평생 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안 맞잖아. 서로 남편과 아내가 뭐 사랑해서 만났지만 서로 남남이 만나서 결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애 낳아봐. 와, 애는 변수 중에 변수예요. 내 멋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때가 가장 진짜 쉬워. 누가 내 발을 덜 밟고 있다고 지금. 근데 하루를 살면 살수록 사탄은 더 공격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며 세상은 더 가치관이 무너질 것인데, 그럼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토포스에다가 말씀으로 채워 넣어서 누가 내 발을 밟아도 여유 있게 가든지, 아니면 늘 비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쫄쫄 굶으면서 그냥 누가 내 발을 밟으면 멱살 쥐고 살 건지,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토포스를 채울 때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인데, 그럼 거기서의 관건은 뭐냐면 말씀은 유일한 검이거든요. 그래서 사탄과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토포스에다가 검을 많이 심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모르고 이렇게 들어올 때 그 검에 찔려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말씀으로 해야만 기독교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말씀을 갖는 것이 가장 경쟁력이에요.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가, 여러분 무슨 스펙 쌓고 뭐 그것도 좋은데, 진짜 스펙은 내 토포스에다가 얼마나 말씀으로 채워 넣는가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나의 커리어고, 그게 바로 진짜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공격 무기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심어 놓잖아요. 그래서 빼고 가. 근데 그 날카롭게 이렇게 날카로운 예리한 검과도 같은 좌우의 날성 검.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개버리는 거야. 감찰시켜 버리는 그 검들, 말씀의 검들을 막 내 토포스에 채워 놓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과 겨루어서 싸워서 질 수가 없어. 정말 아무리 해도 질 수가 없어.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 소망합니다. 사탄과 싸워, 언제까지 사탄의 거짓말이 놀아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채워놓고 말씀으로 검으로 싸워 넣어서 그 틈을 채우면서 그 주는 모든 유혹에서부터 이겨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더 나누고 싶지만 제가 또 기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면 안 되니까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우리 함께 조용처럼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으로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말해주는 본문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는 사탄의 공격의 대상으로 살고 있는 것이며, 특히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만 건드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를 나온 여러분, 특별히 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을 가장 노려보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다시 할까 이거? 이러고 있다고 지금. 이런 거 보고 있다고 지금. 그럴 때 여러분들 할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토포스, 영혼의 이 공간에다가 틈을 주지 알기 위해서는 틈을 메꿔놔야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넣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뾰족하고 예리한 말씀으로 공간을 채워넣음을 통하여 사탄이 들어올 때 반드시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사탄의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탄의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며 공간을 창출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할 텐데요. 한번 제가 찬양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사실 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 좋아하는 이유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너무 몰려옵니다. 근데요,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거대한 폭풍 가운데 늘 영혼이 위축되어 있는데 어찌할 바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 세상의 유혹 시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토포스를 잘 채워 넣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유혹에 넉넉히 이기는, 이 전쟁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